우리가 이스라엘의 지형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는데, 이스라엘은 뭐 동에서 서로 보나 북에서 남으로 보나 뭐가 많아요? 산이 많고 광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는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 첫 나라가 되게 하신 곳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게 참 귀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이 교회가,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전초기지가 되어서 이곳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땅과 민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민족이 뭐예요? 민족. 뭐 민족이 민족이지 뭐 민족. 민족은 민족이 되려면 같은 땅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말도 갖고 있어야 돼요. 문화를 함께 공유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민족이라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인류 민족의 계보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누구의 아들을 시작으로 민족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어. 성경은 누구의 아들? 에? 누구의 아들?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0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노아의 아들이 누구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 나와요. 이들이 이제 인류의 족보를, 민족을 이루어가는 근원이 되는 사람들을 셋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셈입니다. 셈은 어느 민족의 조상이 될까요?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 거기에 나와요. 창세기 10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수르. 아수르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북동쪽에 있는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하나는 아람이에요. 아람 쪽. 그러니까 이 셈은 어느 민족을 이루게 되냐면 이스라엘과 아람 계열 쪽을 이루고 있는 게 이제 셈족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기억하세요. 이따 지도를 보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함입니다. 함은 어느 민족이 될까? 창세기 10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여기서 가나안도 유명하지만 여기서 가장 눈여겨볼 단어는 구스입니다. 구스. 성경에 보면 누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해요? 누굴까요? 누굴까? 여기서 답이 나오고 있어서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바람에 여기 이게 사단이 나잖아. 미리암과 그 아론이 막 공격하지. 어떻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느냐 막 공격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그 누구죠? 막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과, 이 구스라는 말이 뭐냐면 피부가 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스는 어느 지역을 얘기하겠어요? 아프리카 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함은 이 아프리카 계열의 조상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게 이제 함의 족속입니다. 세 번째 야벳은 어느 민족의 조상이 될까? 10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벳의 아들은, 아멘. 이거는 익숙한 이름이 별로 없어. 여기는 다 뭐냐면 이제는 지중해를 넘어 유럽 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야벳은 어느 족속의 조상이 되냐면 유럽인들의 족속이 되는 게 이제 야벳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죠. 그 빨간 게 여기 어디냐면 노아가, 여기가 이렇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진을 보니까 터키의 오른쪽 동쪽에 아라랏산이 있어요. 이 아라랏산이 뭐한데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터키가, 여기가 노아의 방주가 지금 뒤집혀가지고 산에 있다고 해가지고 관광객들이요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거기. 근데 이제 이게 진위 여부는 알 수가 없어. 이게 진짜 노아의 방주가. 근데 진짜 가면요 배 모양이 이렇게 거꾸로져 있는 그 모양이
표정을 보니까 전혀 감동이 없으신데 배가 뒤집혀진 모양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 아라랏산 그게 이제 노아의 방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노아의 시대 때 방주인지는 알 방법은 없는데 여튼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아람 계열 쪽으로는 셈의 후손들이 퍼져나가는 것이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함의 후손들이 퍼져나가는 것이고 서쪽으로 지중해를 넘어가지고 유럽을 향해서 이제 야벳의 후손들이 퍼져나간다. 이게 이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어떤 인류 민족의 족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게 우리 민족은 그러면 이 성경을 근거로는 어디 후손일까요? 확신하시나요? 확신하시는구나. 성경학자들은 아직 몰라. 우리 민족이 일단은 함은 아니야. 함은 아프리카 쪽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셈이나 야벳 쪽인데 셈일 확률이 좀 높은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이렇게 가만히 봐도.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유럽 쪽보다는 약간 좀 아람, 굳이 맞추자면 아람 계열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인정을 잘 안 하시는데. 그 왜 영화 배우 중에 그 옛날에 그 신현준 씨 있었잖아요. 신현준 씨 아세요? 옛날 그 은행나무 침대에 나왔던 신현준 씨. 모르세요? 그분이 눈썹이 진하고 막 부리부리하게 돼서 약간 좀 아람 분한데 여튼 우리 민족은 아마 뭐 모른다가 정답인데 여튼 셈의 후손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의 민족을 이루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째는 말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은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공회에서 자기가 변론할 때 무슨 말을 쓰냐면 국제적인 언어인 그 당시 국제 언어는 뭐예요? 그 당시의 국제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자기가 자신을 변론하기도 하다가 때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는 그 본토 히브리어로 변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헬라어에도 능했고 히브리어에도 능통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는 유대인의 고유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민족을 이루려면 두 번째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어딜까요? 우리나라는 한반도가 우리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은 어딜까요?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딱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땅에 대한 역사가 복잡한 나라가 없어. 왜냐하면 애굽에 430년 동안 가 있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오지만 사실은 그 땅은 원래 누구 거예요? 원래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누가 살고 있었어요? 7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던 땅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도 아닌 것이요. 오랫동안 7족속이 살고 있던 땅을 정복하러 들어간 거지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땅을 살다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멸망당하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 그리고 유린당하다가 1945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세우면서 다시 땅을 되찾았지.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싸우는 거 아니에요, 땅 때문에.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민족은 땅에 대한 서름이 많은 민족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땅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종종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사는 이야기가 몇 개 등장해요. 자, 여기서 제가 성경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맞히는 분은 뭐 드릴 거는 없지만 성경에서 제일 먼저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일 먼저
땅을 산 사람이 누굴까?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왜 샀어요? 자기의 죽은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땅을 삽니다. 어떤 땅을 사요? 막벨라굴을 사게 되죠.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문화들은 유목민이에요. 그냥 양치면서 그냥 왜 땅이 얽히냐면 이분들은 땅에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땅을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아내를 위해서는 땅을 샀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도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굴이 어디에 있는 땅이냐면 헤브론 땅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 것이 유대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대한 근거가 되는 본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민족을 이루려면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민족을 이루려면 있어야 될 게 뭘까요? 한번 띄워주시죠. 종교입니다. 민족마다 종교가 있어. 종교가 있어야 돼. 그 민족은.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민족을 세워가기 위해 종교를 주시는 거예요. 그 종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뭐. 그 말씀 출애굽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너희를 내 뭐로 삼는다고요?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면서 너희를 하나의 민족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워가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민족을 이루어간다는 게, 오늘 제목은 땅과 민족이지만 사실은 민족을 이루어갈 때는 말도 중요하고 땅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입니다. 그 민족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느냐가 그 민족의 생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말고도 여러 민족이 나옵니다. 뭐 블레셋 민족도 나오고, 또 무슨 민족이 나와요? 뭐 암몬 족속도 나오고 모압 족속도 나오고 여러 족속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족속에 비해서 앞서갈 수 있는 족속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봐도 우리나라의 역사의 종교도 다양했잖아요. 한때는 불교가 지배할 때도 있었고 한때는 유교가 지배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유교적인 문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는데 되게 젊은 분이야. 근데 제가 가만히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유교 문화에 이렇게 강하게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유교 문화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유교 문화의 가장 중요한 거 서열입니다. 서열. 위아래 관계. 이거를 되게 따지는구나. 제가 그걸 처음 보면서 이게 유교에 이게 젖어 있음을, 우리나라가 유교에 많이 젖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많은 종교가 이 민족을 지나갔지만 지금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민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민족이 이렇게 부흥하는 민족이 될 수 있었지, 예전에 그 종교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면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은 땅이 넓어야 잘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어가 유창해야 그 민족이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민족이 부흥하려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더 강성한 나라가 됐고, 우리 이 민족도 그거의 증거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민족으로 서갈 때 역사 이래로 이런 부흥에 놀라운 민족을 이룬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의 힘을 잃지 말아야 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도 복음의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복음의 민족으로 서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